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열심이 이 시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서는 하늘 보좌가 나오죠.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진 두루마리가 나오는데 그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신 자로 예수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주권과 뜻에 관한 말씀이었다면 5장은 하늘의 뜻을 펴 나가시는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요한이 우는 말씀이 나오죠. 요한이 왜 울었습니까?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크게 울죠. 이 두루마리가 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요한이 왜 울어야 합니까? 이것은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임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임하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먼저 우리의 고통과 핍박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하죠. 요한이 살고 있는 시대는 교회가 상당한 핍박을 받고 있고 믿음을 고백하면 죽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두루마리가 펴지지 않는다면 그 시대가 계속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의 고통과 핍박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마라톤을 할 때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승점에서 끝나는 지점입니다. 그때가 되면 달리지 않고 편하게 누워 숨을 쉴 수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바라면서 뛰는 겁니다. 그런데 그 끝이 안 보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달리고 있는데 끝이 안 보입니다. 끝이 없습니다. 일을 하는데 일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집에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계속 일을 해야 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늘의 두루마리가 펴지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의 핍박과 고난의 끝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요한이 울었던 이유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 말씀을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면 24장로들이 대접에 담아 하나님께 드려지게 된다라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시작은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으로 시작이 되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것이 성도의 기도들로 인한 응답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펼 수가 없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랜 시간 믿음으로 버티며 기도했던 그 모든 기도들이 사실은 응답할 수 없는 기도였다면 우리에게는 절망과 낙심의 마음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울었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이 울었던 이유는 우리 믿음의 싸움이 패배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루마리가 펴지지 않는다면 이 시대는 여전히 로마의 지배하에서 끝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싸움 역시 아무 보상이 없는 패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데 매년 적자가 생깁니다. 사업을 하는데 매년 실패만 합니다. 실패하고 적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있으나 그 실패와 적자가 힘들고 아픈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공을 바라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썼던 내 노력과 열심에 아무런 보상이 없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더 큰 절망과 낙심과 아픔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요한이 울었던 이유를 다시 정리를 하면
우리의 고통과 핍박은 계속이 되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되어지지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결국은 아무런 보상이 없이 될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늘에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다면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 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신 분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까 처음에도 이야기했듯이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능력에 관한 말씀이 오늘 5장의 말씀입니다. 이 능력은 요한이 울었던 이유를 해결해 주는 능력이며 슬픔과 고통이 찬양과 경배로 바뀌게 되는 능력이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 왜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신 분인지 그 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과 우리 생명에 있어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인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보기에 앞서서 두루마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상징이지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진짜 두루마리가 있고 마리가 있고 7 인으로 봉해져 있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상징이기 때문에 이 상징이 가리키는 의미와 뜻을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 인으로 봉하였더라. 보좌와 그리고 오른손은 하나님의 주권과 강한 능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 두루마리가 있죠.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이 두루마리가 붙들렸다는 것은 이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뜻이며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팎으로 섰다는 것은 앞뒤로 꽉 차게 섰다는 뜻으로 이것은 빼거나 더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십계명 역시 돌판 앞뒤로 새겨져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두루마리는 7 인으로 봉하여졌습니다. 7은 완전수이고 인으로 봉하여졌다는 것은 아무나 그리고 아무 때나 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두루마리는 인으로 봉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만이 이 인을 뗄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이 두루마리는 무슨 뜻을 의미합니까? 에스겔 2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시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 두루마리 책은 에스겔과 다니엘의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에스겔을 보면 그 두루마리 책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죠. 즉 심판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두루마리는 심판만의 책도 아닙니다. 이 두루마리는 다니엘 8장부터 12장에도 나오는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부터 12장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여러 나라의 지배와 핍박과 고통을 겪게 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고 세상의 모든 나라는 없어질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루마리에 담긴 내용 역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우리의 고통과 핍박을 끝내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며 우리 믿음의 수고와 인내가 충분히 보상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두루마리에 적힌 하나님의 뜻이고 내용이죠. 그런데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천사가 이 두루마리를 펼 자가 누구인지를 말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두루마리를 펼 시기가 왔다, 때가 임하였다는 것이죠. 인으로 봉해서 있다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두 가지 조건이 일치해야만 열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죠. 그런데 이제 시간은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는 이르렀죠. 이제는 그 두루마리를 펼 자만 나타나면 됩니다. 그 자가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왜 이 두루마리를 펴기에 합당하신 분인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기에 이 두루마리를 펼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를 펼 수가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여기서 예수님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뿔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7뿔과 7눈이 있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모두 메시아 구원자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어린 양은 익숙한 말씀이고 익숙한 모두가 아는 표현이죠. 6월절의 어린 양, 속죄 제물에 쓰이는 어린 양, 모두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고 여기에서 어린 양은 우리 죽음을 대신 지고 가시는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사자 역시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창세기 49장 9절 말씀입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라. 여기서 사자는 구원자를 상징하는 단어이고 구원자의 강한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다윗의 뿌리 역시 마찬가지로 구원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이사야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짝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이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 역시 다윗의 뿌리와 같은 의미로 메시아를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어린 양 모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우리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요한이 울었던 이유의 첫 번째는 하늘의 두루마리가 펴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에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와 아론을 보내신 것처럼 사사기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며 역사하심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 기도를 들으시어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주님이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응답하여 주시죠. 이 믿음과 감사로 주님께 기도하며 시험과 종말의 때를 이겨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유다 지파의 사자에서 사자는 구원자로서의 강한 능력과 주권을 상징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강한 능력과 주권을 의미하죠. 이 능력은 어떠한 능력입니까? 바로 죽음을 이기신 능력입니다. 어린 양의 모습도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이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이나 지금은 살아있죠. 그러므로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뿌리는 더욱더 강한 부활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는 것은 모든 땅이 황폐해진 그 때를 말합니다. 모든 초목이 말라 죽은 그 때에 모두가 황폐하여지고 남은 식물이 없어진 그 때에 하나님의 한 싹이 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싹이 가지가 되고 열매가 되어 큰 결실을 이루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핍박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는 것이죠. 죽음이라는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말라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이 없어져서 이제는 아무런 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과 현실 속에서 하나의 연약한 싹이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싹이 결국에는 큰 나무와 열매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연약한 싹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세상에서 살아갈 때 십자가가 약해 보이고 주님의 사랑이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이고 주님의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죠.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해 내시어 우리를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말씀은 비록 연약한 하나의 싹으로 보일 수가 있으나 그 싹은 우리를 구원해내게 충분한 힘이고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의 삶과 생명의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아 이 세상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늘 때에게 합당하신 이유는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모습에는 7뿔과 7눈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뿔은 권세와 능력을 의미하죠.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에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그래서 7뿔은 악한 세력으로부터 승리하는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눈은 모든 땅을 두루 다니는 하나님의 눈을 의미하죠. 스가랴 4장 10절 말씀입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수르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은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 성령님이죠. 우리가 환난 속에서도 지켜내는 믿음의 싸움과 인내와 수고를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울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믿음의 싸움과 인내가 결국에는 아무런 보상 없이 비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약속하십니다. 그만큼의 강한 권세가 있고 그만큼의 크신 지혜와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늘 때에게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요한이 울었던 이유는 우리의 고통과 환난이 계속되고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어지지 않고 우리 믿음의 싸움이 헛수고가 될까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시어 이 모든 염려와 근심을 깨뜨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환난과 고통 속에서 그리고 죽음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으며 그리고 우리 믿음의 싸움을 보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의 말씀 역시 이러한 능력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게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주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며 우리 믿음의 수고를 보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 분이 두루마리를 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이루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